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헛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놀랄 만큼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도 있었고요. 포항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경산에서도 놀랄 만큼, 사람들이 느낄 만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지진이 왔어요. 사실 그것은 큰 지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후다다닥 밖으로 급하게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지진 안전지대였고 면역이 없었던 우리로서는 그런 작은 움직임조차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진과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견실하다라는 말은 안전 자리에서 그대로 라는 뜻입니다. 자, 뭔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허둥대지 말고 동요됨 없이 굳고 튼튼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이 견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원의 왕자 사자는 하이에나가 어슬렁댄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다. 사자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가젤 떼나 부팔로 떼는 하이에나가 다가오면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에 박차고 도망치게 되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정말 미세한 진동조차도 견딜 수 없어 경황 없이 허둥댑니다. 하지만 지진에 익숙한 튼튼하게 지은 그 건물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간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그분들도 놀랬긴 했지만 지금 여기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허둥대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조차 너무 멀어 보일 정도로, 오늘이 낯설 정도로, 내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두려울 정도의 격동의 시간이었다. 근데 구한말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너무너무 빨리 바뀝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세상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특이점이 올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함께 허우적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지금 앉은 자리를 떠날 정도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지금 붙잡은 그 믿음을 놓지 말고 굳건하게 그 믿음의 길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일.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는 삶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영혼 구원에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헛되지 않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헛되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죠. 시지퍼스의 형벌. 어떤 형벌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시지퍼스라는 사람이 교만하여서 신들에게, 로마 신화입니다, 분노를 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 신들이 형벌을 내렸는데 어떤 거요? 거대한 바위를 굴려서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상에 올려서 끝났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또 밀어 올려요.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지퍼스의 형벌이 두려운 이유는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잔인한 이유는 그 형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이 뭔가 가치가 있다면 사람은 그 힘듦을 무릅쓰고 행합니다. 근데 밀어 올리면 뭐합니까? 또다시 원위치. 또다시 원위치.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범국 독일이 포로들에게 행했던 가장 잔인한 형벌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채찍질을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쓰레기를, 이쪽에 있던 쓰레기를 저쪽으로 옮겨라. 근데 옮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쪽으로 옮겨라.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 또다시 저쪽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을 인간에게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가에게 주어진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가치가 있으면 해냅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늘 제자리 같고,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일 같아요. 그러나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계단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계단이 바위를 뚫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흔들지 말라라고, 왜 견실하라, 왜 수고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바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이런 뜻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견실하라. 부활이 있기에 흔들리지 말라. 부활이 있기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부활이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새의 양 날개 중에 한쪽과 같아요. 한쪽만 있으면 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가치가 있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헌신이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그런 불신앙의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두 글자. 도시입니다.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셨어 라고 하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손사래를 치죠.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만나주심으로 나중에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와 같이 자신의 이성을 신뢰하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들을 내 생각에는 자신의 이성으로 모두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디슨이 썼는 책,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과 그 부류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어요. 이 프랭크 모디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 부활, 그 허구성을 내가 입증하겠다 싶어서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했는데 조사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책은 나중에 책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부활은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책에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고 기절해서 깨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확인 사살하려고 무덤을 부서뜨리려고 합니다. 왜 무덤을 부서뜨리려고 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보통은 가슴이 압박되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압박돼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해야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힘이 빠지면 결국 몸을 못 일으키잖아요. 피도 계속 흐르고.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건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시신을 걸어두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해서 무덤을 부서뜨리려고 합니다. 무덤이 부서지면 몸을 못 일으키잖아요. 근데 무덤을 부서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부서뜨리지 않고 그래도 혹시나 라는 마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심장이 터졌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전쟁에서 포로들 보면은 확인 사살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너무 확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았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12명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몇몇 예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5장 6절을 한번 말씀을 볼까요? 15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몇 명이 보았다고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을 친히 받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환상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수한 정인에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착각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는데 무덤을 잘못 찾았다라는 게 착각설입니다. 그래서 무덤 비어있는 걸 보고 부활했네, 엉뚱한 무덤에 찾아가서. 착각설인데, 이 말이 맞지 않는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무덤이 비게 되자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시켜서 소문을 냅니다. 어떤 소문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도둑질했다. 이 소문을 낸 이유 자체가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다 아니다? 예수 무덤이 맞기 때문에 그 소문을 내게 된 겁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착각설도 아니에요. 마지막 넷째가 도둑설입니다. 도둑설은 뭐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데 장사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냈다. 이게 도둑설입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인간은 거짓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잠시는 살 수 있어도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 라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으면서 살았다는 제자들의 그 삶의 증거가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소문을 냅니다.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15장 12절에 잠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교회 다니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누군지를 이야기 안 해도 아마 헬라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가치와 사고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현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흔히 주장했던 이론인데, 영지주의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합쳐서 짬뽕시킨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이단이 됩니다. 좋게 말해도 유사 기독교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헬라 철학은 뭔가 하면 육체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이 뭔가 하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육체를 입는다? 왜 더러운 육체를 다시 입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가현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야.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 부활은 아니야. 육체적인 부활은 아니야. 라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헬라 철학에 의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헬라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난주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부활을 부인합니다. 왜냐?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기 때문에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내세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세는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 없이 내세의 삶, 그건 말이 안 돼요. 부활이 내세의 삶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삶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지독한 삶의 순간들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며 그 삶의 고통의 순간, 지난한 그 지겨운 순간들조차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는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은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고 하게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 42절 이하에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썩은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부활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직은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봤고 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좋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좋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신령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욕된 것이 영광스럽게 되고, 부활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희망찬 증거입니다. 주님이 이루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부활 사건,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 증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활 사건을 경험했고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제가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을까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것입니까? 도마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도마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죠. 회개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보는 보도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믿으면 좋을까요? 보는 것으로 믿으면 좋을까요? 듣는 것으로 믿으면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봐서 믿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이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봤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봤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받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열심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매이면 보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가? 왜 더 중요한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고 믿는 것은 내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내 경험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저 무리가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하더냐? 네,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으니까. 제자들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칭찬하시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500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것, 저 무리들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것은 뭔가요? 그것 이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본 것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됩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부활을 언젠가 확실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지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견신하고 흔들리지 말라. 세상은 흔들려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있다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대로 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